저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그림책 같다라고 어거스틴이 찬송가로 만들었거든요.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는 그 예술적인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고요, 또 음악을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은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에 개념으로만, 책으로,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잖아요. 활자만 가지고는 전달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활자나 언어, 그러니까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돼요. 한 몇 년 사이에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기독교 계통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렘브란트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티소,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 화가예요. 프랑스 화가인데 영국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퍼스트 네임이 이제 제임스가 된 겁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젊었을 때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을 보면은 좌파와 우파 사이의 그 대립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서로 뭐 거의 원수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한 때인데, 오늘날의 그 상황이 150년 전에 프랑스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티소는 어릴 때 이제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자랐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 그 부조리 뭐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참여를 해요. 뭐 사회주의자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주의자들하고 함께 같이 일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실패했죠. 그 혁명이 실패했고, 그래서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 영국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여자하고 동거를 해요. 그 여자가 이제 이혼녀거든요. 이혼녀. 그러니까 이혼녀니까 뭐 좀 그렇게 그때 당시의 영국 상황에서는 이혼녀하고 산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잘 안 되던 때요. 소위 빅토리아 에라라 그러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런 걸 굉장히 경원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그 여성과 동거하면서 애도 낳고, 하지만 정식 결혼 안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그 종교적인 데 관심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 이제부터 어릴 때의 그 신앙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전에는 다른 쪽에, 예를 들면 에두아르 마네와 같은 그 인상파 화가 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젊었을 때는 이제 본인 자신도 대단한 이거 본인 자신이 직접 그립니다. 자기를 그린 건데, 색깔이 지금 화면이어서 그런데 원래 색깔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직접 그 원래 색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그린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린 건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주제로 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350폭 이상을 그려요. 예수님의 생애만 가지고 350장.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을 통하여 강의를 들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복음서를 이제 대조해 가면서, 평행절이 있으니까 대조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정말 한 절 한 절을 연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의 그 느낌을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어떻게 표정을 지으셨을까? 어떤 사람과 만났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손을 대실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폼으로 했을까? 다 연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350장이면 이거는 대단히 자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죠. 예, 이것은 이제 오늘 본 마태복음 23장에 관련된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그때에 오늘 아까 부른 찬송가에 나온 대로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너무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청중을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비유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비유로 설교하신 그 설교를 선상설교, 맞죠? 선상설교? 예. 선상설교를 하신 거예요. 배 위에서. 아까 이제 다시 아까 그 그림 돌아가면, 지금 이제 그 티소는 인상파 그 에두아르드 마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상파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사진을 한 장 딱 찍으면은 그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장의 사진을, 여러 순간 포착을 여러 차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한 그 순간 포착을 한 것을 한 그림에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상 설교를 하실 때 딱 1초 하신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긴단 말이에요. 이 긴 설교를 한 장면의 그림으로 지금 표현해야 되니까 순간 포착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 번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왜 그랬느냐?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하여 지금 전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략한 겁니다. 생략을 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지금 화면에, 화폭에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설교하셨는데 13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비유로만 설교하셨다. 비유. 10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3장 내내 지금 계속 비유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질문을 한 겁니다. 어째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11절에 분명히 천국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제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다 하는 거죠. 천국은 비밀인데 오직 제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강의를 할 때요, 이제 최근부터 그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으로 기독교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림으로. 왜냐? 십자가를 역사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사를 볼 때, 교회 역사를 볼 때 십자가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그러나 승리자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패배한 자 같이 보였지만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승리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저 십자가를 통하여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승리자이신데 그 승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변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변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라.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여러분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다라는 동사하고 그리고 듣는다라는 동사죠. 저는 그 유튜브에서요, 우리 강대훈 교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몇 편을 봤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강대훈 교수님이 그 중에서 하늘에 관하여 저는 강 교수님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 박사님 것도 보고 또 배 교수님 것은 이제 유튜브에서는 못 본 것 같고 저기 우리 계신대 설교하신 거 구병혁 교수님 설교도 제가 들었고요. 네, 우리 강 교수님 것은 유튜브에서 이제 하늘에 대하여 강론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간 이제 그 강 교수님의 강론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주인 가운데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이 있었어요. 1961년 제가 중학교 때인데 여러분 중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인데 이분이 소련 사람인데 우주선을 타고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 1961년이니까 그 옛날에 역사상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으니 얼마나 그 대단한 사건입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주 비행을 하고 나서 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 했느냐? 내가 우주에 가봤는데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우주에 가봤더니 그러니까 유리 가가린이 본 우주는 눈에 보이는 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가가린은 이제 공산주의자니까요. 이 유물론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이 눈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봐야 되는데, 그렇죠? 눈이 있으면 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있으면 봐야 되는데, 바로 그 눈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말씀을 해도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삼층천에 갔다 왔다면 좀 세상적으로 본다면 좀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대단한 사람인데 아시는 대로 대단한 종교개혁자. 그런데 왜 얘가 대단하냐 그러냐면 한국 나이로 30살에 교수가 돼요. 우리 총장님 몇 살에 교수 됐어요? 39. 그러니까 총장님보다 9살 더 빨리. 30살. 강 교수님 몇 살에? 47인가? 37? 47에 교수가. 그래요? 47살에? 48인가? 그러니까. 강 교수님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 루터는 30살에, 한국 나이 30살에, 한국 나이 30살에 교수가 됐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교수가 되고 나서 처음 했던 강의가 시편 강의예요. 교수가 되고 나서. 아니, 초짜 교수가 30살밖에 안 돼요. 한국 나이로 30살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의를 실제 한 것은 31살인데, 하여튼 31살이라고 하더라도 초짜 교수가 시편 150편이나 되는 시편인데, 그렇잖아요. 시편이 뭐 1, 2편이 아니고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강의를 대학교 신학생들 앞에서 해야 된다. 이거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루터는 얼마나 천재냐면요. 성경을 다 암송했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독일어로 암송한 게 아니고 라틴어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31살 나이에 시편 강의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겁이 났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 강의를 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이분도 참고 서적을 참고했어요. 강의 준비를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참고를 해야 되거든. 다른 사람 책을. 참고를 하는데 누구의 책을 참고하느냐. 어거스틴의 책. 시편석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칼빈도 시편을 주석을 했고요. 스펄전 목사님도 시편을 주석을 다 했어요. 대단한, 굉장히 두꺼워요. 스펄전 목사님 한 것도. 칼빈도 대단히 자세하게. 근데 어거스틴도 시편을 정말 자세하게 했습니다. 시편 주석을요. 자세하게 했는데, 루터가 어거스틴의 그 시편 서기를 보면서 가슴에 딱 간직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슬라이드에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 자신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지금 루터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어거스틴의 그 시편 서기를 이제 참고하면서 본 그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이거죠.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 시편 강의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럼 어거스틴 여기서 시편을 읽는다라고 하지를 않고, 분명히 읽는 거 아닙니까? 리딩인데. 리딩이라고 하지 않고, 왜 히어링? 왜 읽는 것이다. 왜 읽는다고 했을까? 당시는 성경책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어거스틴 시대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그리고 종이도 양피지를 쓰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를 쓰든지요. 그런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쓰던 그런 시대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 필사해야 되겠죠. 필사. 양피지로 만약에 책을 만든다. 필사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우선. 간단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이 우리 한국 비싸도 한 3만 원, 뭐, 비싼 책도 한 5만 원, 뭐, 그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쓸 필요도 없고, 물론 제가 그때 필사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필사 실제로 하는 사람은 드물고, 보통은 이제 써진 거 그냥 읽는 건데, 읽는 것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모든 책이 다 필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편이든지 성경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여유가 있고 특별한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는 성경책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은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귀로 들어야 한다. 귀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하고요, 귀로 듣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귀로 들으면 이게 진동이 가슴에 와닿아요. 귀로 들으면.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게 어렵거든요. 귀로 들으면 음성은 파동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기서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보는 그 귀는 그냥 귀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의 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의 귀가, 심령의 귀가 열려야 한다. 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육신의 귀만 가지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글자만 들어와요. 글자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다. 글자가 들어와.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의 그 귀가 열린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앞에 보인다. 그리스도가. 어거스틴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앞에 보인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를 않아요.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그래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소명을 나에게 주시면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 그 소명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직업 소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가장 놓치는 부분,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요. 이제 설교를 쭉 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적용할 때
적용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릴 때 그때 문제가 많습니다. 소명에 충실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말씀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직업 소명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교회 출석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나의 소명에 충실하는 거거든요. 나의 소명. 모든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 직업이 천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이 천한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그게 잘못이다? 이거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직업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맡기셨고 신학자에게도 맡기셨고 그리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주님에게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갈되어서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아무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물고 정상적인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소명이다. 내가 해야 될 일.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거죠. 이것은 실학생들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분들도 여러분에게 뭔가 주님 일거리를 주신 것. 이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수고를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아까 제가 십자가를 제가 왜 강조하느냐.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십자가 없이 수고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고통이 따른다. 고통.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들, 내 아들도 이제 부목사로 일하는데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보수돈을 못 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일해요. 그런데 고통이 안 따를 수 없죠.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고통까지는 육신의 고통만 있으면 좋은데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수모를 당할 때가 있어요. 수모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귀한 일을 한다고 나는 나섰는데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박대하고 그런 수모를 당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너는 나의 제자냐? 네가 나를 참으로 따르는 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것도 티소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많은 작품이 있지만 이것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